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로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율법을 통해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남녀에게 있어서 그 관계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서로의 그 관계가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것이듯이, 또 부부가 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다른 이성들과 달리 서로에게 부부라는 관계 자체가 특별한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돼서 특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즐겨 지켜 복종할 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랑으로 그런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절절히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지켜라, 지키지 마라. 그것은 표면화된 것이고, 오늘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서로 간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킬 때 그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허물어 버리면, 즉 그런 모든 믿음과 약속들을 다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해 나아가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은 없고 뭐만 남아요? 행위만을 고집하고 강조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자기의 의를 삼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자기의 의를 삼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위에 바로 윗절에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 그거 어떻게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것을 꼭 지켜서 나와의 이 복된 관계를 잘 이어가자.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바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자, 이 하나님의 바람이 나중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 아들을 믿고, 이 아들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을 믿고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자. 이제 이게 신약의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바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운동을 하면 웨이트 트레이너가 항상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이제 제 한계가 예를 들면 바벨을 10개밖에 못 든다 그러면
자, 10개까지는 제 힘으로 거의 그것을 들고 11개부터는 그 웨이트 트레이너가 위에서 이걸 잡고 있어요. 잡으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을 한 30% 쓰면 웨이트 트레이너가 한 70% 자기 힘으로 이걸 들어서 이제 10개에서 11개, 한 개를 더 이렇게 들게 만들면서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 힘으로 드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대부분의 힘을 자기 힘으로 들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내가 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서 한 개, 두 개씩 더 이제 초과해서 중량이나 횟수를 늘리게 만들죠. 왜 그렇게 해야 이제 더 힘이 근육이 발달되고 힘이 붙으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못 지켜 너희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한다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할 때 내가 너희와 더 친밀하게 우리의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너에게 더 풍성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앞둔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서로 결혼을 하기까지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서로에게 서로에게 정조와 순교를 지키면서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결혼할 때까지 소중하게 그것을 지켜서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마침내 결실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꼭 그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도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보라 15절에서 16절 내가 오늘날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악을 두었다. 곧 내가 오늘날 너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그의 길들 안에서 행할 것을 그리고 그의 명령들과 그의 규례들과 그의 법도들을 지킬 것을 명령한다.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리고 네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 거기로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앞에 두었다.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단어는 보편적으로 복이라고 할 때 히브리에서 사용하는 베라카 대신 하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하토브는 행복 그리고 번성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화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라는 단어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왜 하나님이 15절에서 생명과 사망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생명과 사망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복과 화라는 단어를 왜 추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내리는 복과 저주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에서 분명하게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생명과 사망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복과 화, 즉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실제적인 삶에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금 이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관계의 복됨을 알아서 우리가 즐겨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윤택하고 번영을 얻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관계의 복됨을 알지 못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악으로 물들어가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순수한 자발적 매임이잖아요. 매임. 서로가 서로를 묶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저 사람에게 묶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한 자발적 매임인데 그거는 사랑할 때 얘기예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매임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임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매이는데 나만을 사랑해 주세요. 나만을 바라봐 주세요. 나도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자발적 매임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게 부담인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배신, 배반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배반이 되고 그게 악이 되고 자 그러한 삶에는 어떤 행복도 평강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천하며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자가 율법의 강박에 매이고 그래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에 묶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직 믿음이 깊지 않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는 바도 없는데 하지마 신앙의 방식이 뭘 하고 뭘 하지마 이것으로 먼저 그에게 주입이 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율법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뭔지도 모른 채로 하지마 이 이원론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믿다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의와 열심에 치우쳐 있기에 비롯된 기형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사랑에서 모든 게 비롯되어야 되는데 사랑도 없는데 왜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도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맞소라 사본에는 이 구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명령들과 그의 규례들과 그의 법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유의 첫 번째 그 이유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이 분명히 밝히고 제 얘기가 제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명령과 규례를 법도로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길로 즐겁게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쁘게 기꺼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걸 기꺼이 내가 지키고 그걸 내가 부담하듯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니까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지도 않으면서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만 이해로만 타율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삼았던 유대인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무섭게 질타하시잖아요. 그들의 그 외식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인 이해만을 가진 진리에 대해서 일천한 사람이 그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그저 율법을 지키거나 그것에 자기를 얽어매거나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가식적인 신앙의 행위를 고집하는 것은 지극히 무지하고 모순된 하나님이 보실 때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끊임없이 스스로 정죄감에 시달려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게 되고, 자기만 비판하게 돼요. 다른 사람까지 비판하게 되고,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강조한 대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잊을 길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지체를 또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막연히 율법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강박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율법의 모든 멍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주신 자유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스스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이 율법과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이 이 사이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은 반율법주의로 가고 한쪽은 율법주의로 가고 이런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단 말입니다. 목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부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 여기에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율법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그 행위의 즐거움과 기쁨이 포함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번영의 복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의 목사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올바로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기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든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게 어떤 사이든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율법은 잘 지키는데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랑이 굉장히 가변적이든지 이기적이든지 편협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사랑이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되고 사랑이 아닌 의무 때문에 혹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관성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언제나 진리의 샘으로부터 결코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도의 사랑의 교통을 통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먼저 이것에 지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민감하게 만들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향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빈 껍데기들 가지고 그저 믿는 신용만, 뭔가를 지키고 있는 어떤 모양만 취하는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의 인격과 삶이 진리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모습들 투성이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지식만을 추구하면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단죄하는 지극히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식만을 추구할 때 결국 신앙의 인격과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자신과 타인만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오직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직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게 될 뿐이라는 거죠. 율법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주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원리 안에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섬기고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타인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진리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 그러나 만일 내 마음이 돌이킨다면, 그리고 내가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유혹을 받고 내가 스스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내가 그것들을 섬긴다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한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거기로 들어가려고 요단을 건너가는 그 땅 위에서 너희가 결코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외에,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렸다.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사랑이 식었어. 그 얘기는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었거나 혹은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전에는 저 사람만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온통 그대만을,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나만을 이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수한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자기 희생적입니다. 근데 사랑이 변질되면 그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더 나쁜 경우는 사랑의 대상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배반하는 거잖아요. 배반. 그래서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은 그 대상의 말을 그러니까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은 뭘로 이어져?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는? 넘어지는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지면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럴 때 유혹이 시작되면 백발백중 넘어지는 거죠. 다른 음성을 듣게 되고 다른 대상,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즉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 청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이거예요. 이 사랑의 복된 관계를 깨트린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잘해.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버린 시대, 하나님을 버린 교회와 성도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생각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든지, 다른 우상을 생각해서, 우상적인 어떤 가치를 생각해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또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 신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과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그 직업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그 일을, 그 직장을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이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의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대기업 혹은 전문직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법을 지키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고 강요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계속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뜻을 세우고 부단히 그런 것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결과가 해고,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그만해, 이제.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거기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요단을 건너 얻은 땅, 즉 가나안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우리가 누리던 모든 풍요와 자유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허물어버린, 그 복된 연합을 우리가 스스로 깨뜨려버린, 더 사랑하는 뭔가가 생겨서, 더 사랑하는 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겨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것을 따라간, 그것을 선택한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대상을,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한 결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대하여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생명들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내가 네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는 생명들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굳게 연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너의 생명들이고 내 날들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위에 거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둘 터이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바라건대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생명을 하나님이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내내 강조했듯이 그렇게 해야 될 당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견고하게 연합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길이 너에게 생명의 길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길, 즉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 삶의 질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발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 도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부단히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리나에 적지 않은 관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성도는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 우리의 행복과 번영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지를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지체들을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에 대한 사랑, 이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지탄할 때 그만하라고, 그만.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더 낮게 여기면서 싸우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도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님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네가 잘 믿니 내가 잘 믿니, 이 뭐 하는 일들입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복음을,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저 누가 더 잘 지키나 무슨 이거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눈 시뻘겋게 뜨고 뭘 잘하나 잘못하나 이것만 찾고 있는, 그러니 하나도 은혜가 없죠. 그의 삶에, 그의 모습과 표정 속에 사랑이 없죠. 사랑이.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가식과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리세요. 신앙의 옳고 그름의 최종적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기만을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인생이 빠듯한데, 예?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도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얼마나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이걸 붙들고 고민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우리가 누구를 뭘 판단을 하고 뭐가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형제와 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제발 좀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눈 뜨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하는 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뜨겁게 이게 핵심이라고요. 제발 좀 다른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난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받은 지체들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난 언제나 그게 궁금해요. 우리 모두에게. 왜? 그게 바로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지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지 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느 곳에 가든 분쟁을 일으키고 파가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을 지향하며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그 분명한 동기와 이유를 알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동시에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제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다른 성도가 어떻게 누가 그걸 왜 여러분이 신경을 쓰세요? 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길 우리는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신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 이것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